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주권대로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은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2장에서 말하였던 다양한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며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14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한 번의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한데 한 번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은사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단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좀 좁게 해석하였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은 그런 좁은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예언을 특별히 하라고 말합니까? 예언이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며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 자체는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의 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올려드리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영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영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영이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방언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도 자신이 하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으로 기도를 올려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며 사람들을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의 두 번째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의 차이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기도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방언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과 방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방언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은사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다른 모든 은사들도 모두가 다 은사로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손을 대접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한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점점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대구 땅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경기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환우들을 만져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원장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차별 금지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에 주신 은사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데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